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개미가 막 움직이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개미를 관찰하다 보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는 전체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설렁설렁 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껴서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20%를 따로 떼어다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 20%가 전부 다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20%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설렁설렁.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대 80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파레토는 처음에 이걸 어디에 적용했냐면 부의 집중과 노동에 적용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많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즉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기독교만 놓고 보면 교회가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을 했죠. 1차 개혁은 유대 임금 요시야 때 주전 628년경에 요시야가 책을 하나, 물론 요시야가 직접 발견한 게 아니라 밑에 있던 서기관 hil기야였나요?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고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 요시야가 그 책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이걸 학자들은 신명기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기반을 해서 전 이스라엘의 정화 운동을 피는 겁니다. 즉 모든 우상을 철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유일신앙을 정립하는, 즉 이스라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신학을 이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신학이 뭐죠? 오직 한 성소, 즉 예루살렘 성소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걸 요시야 때 정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혁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한 개혁이었어요. 이 개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엎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6세기 교회 개혁,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어디였죠? 거기가 비텐베르크였나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물론 그 전에부터 그 개혁의 씨앗은 움트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발화가 된 건 바로 루터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뭐였나요?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복음의 정신 뭐였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즉 교회도 이렇듯 몇몇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소수를 나머지 80%가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실은 80%가 될 거냐, 아니면 개혁과 변화를 이끄는 20%가 될 거냐, 정말 지금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20%가 될 것이냐, 먼저 우리가 어떤 20%에 속해야 될지를, 그 목적을 설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확히 세워놔야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20%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20%가 될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20%가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린 명령이 뭡니까? 인간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호랑이, 모든 동물들도 뭐만 먹었어요? 풀, 식물을 먹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당신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대만족을 하셨는데 성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인간들이 걸어왔던 길은 그와 정반대인 죽음의 길이었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사상, 문명, 그런 모든 것들은 실은 꼭 동전의 양면같이 이걸 잘 사용하면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성취할 수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가 편중이 되죠. 빈익빈, 부익부. 파레토가 말한 20대 80의 법칙.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다이너마이트, 알프레드 노벨이 1866년에 발명했던 다이너마이트. 처음에는 광산이나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폭약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도구, 즉 수류탄과 폭탄을 만들어낸 재료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 살상 무기가 됐던 거죠. 노벨상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된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불을 거머쥔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어낸 상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세계의 공적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노벨 평화상. 즉 인간의 길, 인간이 만들어낸 그동안 제도, 사상, 문화, 문명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20%가 돼야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20%가 돼야 되죠. 그 20%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우리의 관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차에 보면 서라운드 뷰라고 있죠. 언제 제일 그걸 알 수 있냐면은 후진할 때.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실은 후진할 때는 뒤만 볼 수 있고 좌우 앞을 동시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서라운드 뷰를 설치하게 되면 전후 좌우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 서라운드 뷰처럼 우리의 관점도 입체적이 될 수 있도록 관점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먼저 시간적으로 우리는 현재에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시간은 바로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 역사의 맥락 속에서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서가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지 그걸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성서를 아무렇게나 정렬해 놓은 게 아닙니다. 창조부터 인류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도래할 때까지 성서는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우리도 바로 그러한 성서에 쓰여진 그런 성서처럼 우리의 시간관념도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우리의 관점은 전 지구적이 돼야 된다. 단순히 내가 머무르고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장소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곳에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전 지구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와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들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그들의 눈에 온 세상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 땅 끝까지 전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명령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시야가 넓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간은 굉장히 협소했어요.
오로지 자신들만. 즉,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입체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관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 20%가 되려면 좀 자신을 도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 얘기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적그리스도인가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도외시할 필요가 있다. 그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온 대목 한 구절입니다. 많은 것을 보기에 자기 자신을 도외시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혹은 자기 가족 중심 이게 너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SNS에서 올라온 소위 사진도 보면 어디 가서 찍긴 찍은 것 같은데 거기에 중심은 다 본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본인을 돋보기 위한 그냥 배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 거기에 자기만 살짝 빠지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역지사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닌 타인에 대한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시 그동안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입견, 편견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땅에서 면면이 내려오는 전통, 관습, 또 내가 틈틈이 익혔던 학문, 그리고 내가 자라나온 신앙적 배경,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면 나 아닌,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은 자꾸 거부하게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선입견과 편견, 즉 자신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면 절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 3년 동안은 그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만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받는구나. 그걸 제일 확실히 느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구원의 복음은 우리만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구나. 자신을 도외시하지 않으면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길이 곧 어떤 길이 되는 거다?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정치, 외교 이런 걸 얘기하기 싫지만 외국 얘기를 하자면 지금 트럼프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미국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 입만 보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그 사람이 어제 어떤 얘기했나, 오늘 어떤 얘기했나,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세계가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의 핵심은 뭐냐? 오로지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백인.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백인이라도 히스패닉계는 거부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성립 배경과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의 땅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오늘날 하는 거 보면은 오로지 미국 중심적 사고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 길이 어떻게 된다?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좀 공감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감을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말이 있더군요. 성서는 모든 걸 제시를 해준다는 그런 만능적인 사고는 아닌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딱 요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정과는 다른 거죠. 동정은 때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감은 그거와는 다른 거죠. I am you가 되는 겁니다. You am I가 되는 거고. 세상에 나만 혼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유아 독존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만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은 너와 그 혹은 그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물론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벽을 쌓고 철망에서 뭐를 걸러내듯이 걸러낸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엔 아까 말했던 파레토의 법칙이 악용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이 맞는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멀어지는, 그들을 거부하는,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지금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20대 80이 정말 나쁜
그런 본보기가 지금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부가 소수 몇몇 부자들한테 집중이 되는 그런 부의 집중 현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정말 파레토의 법칙의 나쁜 예, 신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감력을 키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연다는 겁니다. 개방성.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아픔, 고통,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타인의 그 고통이 바로 본인의 고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20%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위기입니다. 왜? 너무 극단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극좌파, 극우파가 지금 모든 나라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혐오, 증오, 즉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들한테 분노와 폭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지극히 폐쇄적입니다. 우리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러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을 했죠. 소위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위 문화에서 없었던 정말 80년대 이후에서는 다 사라졌던 그러한 폭력이 경찰 쪽에서 뭐를 한 것도 아닌데 법원을 습격해서 부수고 경찰을 구타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오로지 자기들과 뜻을 같이 아니하면 너희들은 모두 적이다. 이게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죠. (2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죠. 소수. 그래서 소수파는 항상 이 소수의 사람들, 뭔가 삶을 변화시키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냥 이방원의 그런 식구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아가면 편한데 그 속에서 뭔가 잘못된 점, 문제점을 발견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선한 이들, 옳은 이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자신의 덕을 만들어내는 자를 십자가에 걸기를 즐겨한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이들, 옳은 이들은 누구예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죠. 소수파들은 정말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러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지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 그런 20%가 돼야 될 그런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일을 한다는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세상이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서로 기도하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20%가 되는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20%가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주께서 저희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길이 바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렵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